사랑합니다. 자, 오늘 이제는 욥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1절 안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 앞에 순진한 자라고 그랬어요. 또 정직한 자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완전히 이제는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이 말씀의 네 단계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자냐? 순전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이 순전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순금, 금으로 말하면은 아주 정금, 순금 99.9%가 완전히 어떤 이제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어서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아니하냐는 이게 바로 순금. 그래서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보기 드문 정말 이제 깨끗한 이 정금과 같은 심령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다 복을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금은 그 순도가 100%에 가까운 이 가까워질수록 완전히 세상에 어떤 찌꺼기나 불순물이 다 섞여 있지 아니하고 제거된 이 자체를 순금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순도의 모양은 어느 정도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서 믿음으로 사느냐 따라서 여기에 너는 내 마음에 온전히 합당한 순전한 자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깨끗한 자. 그래서 이 순수한 자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직한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그 말씀을 표현하면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거기에다가 가미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한 것을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여서 아주 뒤범벅인 이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이제는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이런 자를 순전한 자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그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그 모든 생활의 삶 속에 세상에 어떤 것도 거기에 하나님과 섞여 있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나라를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전하게 지켜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에 하나님은 이 욥을 그는 나의 마음에 합당한 순수한 자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욥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생애를 보였다 이 말이에요. 욥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 속에 나오는 아브람도 그랬고 또한 노아도 마찬가지요. 모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 순수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순수함.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쓰지를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순수하고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묻지 아니하고 순수한 자를 하나님이 이런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 사람의 얼마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부의 모든 얼마의 가치를 갖추고 있느냐 따라서 평가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수하게 그 말씀으로 지켜 행하며 그 말씀으로 순종을 이루고 그 말씀에 오로지 이제는 생명을 바쳐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사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 앞에는 잘 보이려고 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똑똑함과 그 다음에 외모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기준에다가 이런 수준에서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기준의 평가는 네가 온전히 얼마만큼 하나님의 보시기에 순수한 자인가 순진한 자인가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전혀 때가 묻지 아니하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우리는 아브람도 노아도 마찬가지지만은 온전히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함에 이르는 아브람, 믿음으로 살았던 당대 의인이요 그 다음에 순수한 자라고 인정한 노아를 봐도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수함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고집과 혈기와 시기질투, 교만, 자존심 이런 인간의 모든 요소가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의 순수한 자라고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 순수함의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냐고 자기 속에 아주 더럽고 추악한 모든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하게 여긴 불순종이 그 안에 들어있고 교만 덩어리가 들어있고 시기질투, 혈기, 고집, 자존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아주 정말로 이제는 주님의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요소가 바로 인간의 이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의 순수한 자로 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다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때로는 아주 죽을 지경의 그 고통 속에 집어넣어. 그래서 이제는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이 왔는가를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 자기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이 바로 연단이라고는 고난이라고는 용광로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가정의 모든 삶 속에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여러분들이 자녀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그냥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왔는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불순물을 제거할 모든 요소가 뭔가를 거기에서 찾아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통하여 불순물을 빼는 작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순수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읽어가면서 여기에 관한 모든 말씀을 네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모든 나의 이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히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빼내는 작업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완전히 이제는 고난이라는 말씀을 집어넣어서 연단이라는 말씀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이제는 내 생활에 모든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실진데 그래서 그때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할 것이 뭐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요소가 뭐가 있는가를 빨리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불순물을 제거만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연단 속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자, 기도를 통하여 연단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모든 불순물이 빠질 때까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 속에 괴로움이 생활 속에 찾아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해도 좀처럼 그 연단이 그치질 않아. 그건 바로 기도라는 이제는 연단의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을 지금 하나님 들어갔다 이 말이 들어갔어. 쉽게 안 끝나 그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연단과 고난이 거기 거쳐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이라는 연단 속에 집어넣고 기도라는 연단 속에 그 다음에 이렇게 또한 모든 나의 철저한 하나님의 회개 연단 속에 집어넣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한두 번 회개해가지고는 안 돼. 이제 우리는 이 연단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스스로 생활 속에서 항상 말씀과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온전히 내 자신을 빨리빨리 돌이켜 더러운 이런 모습들이 내 손과 발에 묻어있고 얼굴에 묻어있고 온몸에 그래서 빨리빨리 씻을 줄 아는 이게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청결하게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유지하며 그 다음에 연단 속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덕더덕 더러운 것들이 막 말도 못하게 더러움 속에 있는 자들은 말씀의 연단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기도의 연단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러면 좀처럼 그 말씀에 다 모든 불순물이 빠지기까지는 그 말씀 자체가 고난이라는 연단이라고는 말씀의 그 생활을 다 완전히 이제는 전체 그 삶을 꽉 이제는 그 말씀의 글을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거기에서 이제는 벗겨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아주 막 그 고난과 고통이란 걸 말도 못하는 이런 이 속에 들어가서 연단을 확실하게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좀 다 불순물이 이제는 다 이제 거의 다 많이 빠졌구나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의 모든 은혜와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내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보게 되면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순전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순전한 자.
욥의 사건을 봐도 그냥 하나님 앞에 저가 순전한 자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진실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이러한 우리 속에는 육체라고는 인간의 모든 이런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제는 불순물과 같은 더러움이 거기에 찌꺼기 같은 모든 것들이 배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결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그 속에 집어넣어 더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의 축복의 길이에요. 모든 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공통점들을 보면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갖춰진 자로 딱 섰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는 것을 성경에서나 그 다음에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의 모든 특징들이 동일하게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철저하게 이제는 순전한 자로 복을 받으려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작업이 내 스스로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욥은 또한 어떤 자라고 두 번째로 정직한 자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자.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오늘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 오늘 주의 판단이 하나님은 항상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정직.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시편 119편 13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편 119편 137절.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며 주의 판단은 항상 정직하다 이 말이에요. 정직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기준의 생의 삶을 우리는 맞춰 살려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다가 나의 기준을 맞춰 항상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정말로 이제는 아브라함은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모든 믿음의 거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것처럼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의롭게 살고 어떻게 하면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의로움의 삶 속에 온전히 나의 의로움을 포개요.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의 정직함에 내 정직함에 하나를 이루어서 온전히 한 덩어리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의롭고 정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기준의 의로움으로 하나를 이루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정직한 자요 의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직과 그 다음에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이 정직함과 의로움의 수준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제는 사람 앞에 정직함과 의로움은 하나님의 모조품에 불과해요. 모조품에.
오늘 정말 이제는 우리는 진실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합당한 의로움과 정직함에 이르게 되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를 이뤘을 때 너는 참으로 너는 나와 동일한 나를 닮은 자요, 나와 함께하는 자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인정받는 이 의로움과 정직함을 성경은 여기에 이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정직함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빨리 찾아.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자, 역대상 29장 17절 빨리빨리 찾으세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어떤 자의 마음을 감찰하시나? 정직한 자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네 속에 진정한 정직함이 있구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뻐하셔. 그래서 온전히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니,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려도 드림의 모든 사건, 모든 이런 사실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든지 내 행동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가식이 없는 정직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오. 내 몸을 제물로 받으시고 물질을 제물로 받으시고 나의 모든 이제는 행동과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이걸 기뻐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야, 사무엘상 빨리 찾아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방송실은 빨리빨리 찾아봐라.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세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 이제는 이세의 아들 용모와 신장이 참 아름답게 뛰어난 아들, 큰아들부터 쫙 사무엘에게 선을 보이게 될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에게 기름을 부으리까? 아니다. 사람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만은 나는 모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왕감으로 생겼을 때, 야, 참 잘생긴 왕이 왕감으로 생겼구나. 그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좀 다 가치 기준을 거기다 두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오직 나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세 아들 가운데 모든 용모와 신장에 가장 아주 뛰어나지 못한 다윗,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볼 때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아들이요. 그는 내가 세울 왕이다. 그러면서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사무엘은 다윗에게 그 머리에 정수리에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은 온전히 왜 이렇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용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정직함과 순수함과 진실함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셨어요. 이걸 보시고 주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볼지라도 하나님의 모시기에 순수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순수함이라는 건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어떤 상황, 어떤 형평, 어떤 처지 속에서도 순수한 완전히 이제는 거기에 조금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순물과 같은 이런 요소가 배어 있지 않냐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순수함, 진실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이렇고 저런 때는 저러면서 자기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순수함을 잃어버린데, 이런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기분이 나쁘고 서령 컨디션이 딱 떨어져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믿음 생활하는데 내 모습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순수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모든 것에 헷가닥 합니다. 기분 따라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순수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누구 앞에 사람 앞에서도 완전히 자기의 모든 감정과 자기의 모든 이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제는 내려놓고 항상 겸손과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순수한 자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정직한 자, 진실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연단 속에 집어넣는다고 성경은 말한 건데, 잠언서 17장 3절 말씀을 빨리 자저 읽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자,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연단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연단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이 속에 마음 속에 더러운 고집과 그 다음에 교만 덩어리 이런 것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연단 속에 집어넣네. 마음의 고통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고통 속에. 마음에 괴로워. 정말로 이제는 내가 어느 때는요, 이제 뭘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그걸 느낄 때가 있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조그만 것에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을 하지 못할 때나, 나의 고집도 그 안에 들어있고 나의 혈기도 그 안에 조금 더 들어있고, 뭐 그렇게 막 세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마음에 굉장히 마음에 막 괴로워. 마음이 괴로워서 영이 편치를 안 해. 그럴 때마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불순물이 뭔가를 찾아내요. 그걸 막 회개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편치를 않아.
하나님의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자 함께할 때 마음에 그렇게 평안하는데 하나님과의 반대된 요소들이 내 생활 속에, 내 마음속에 그런 게 들어있으면은 마음에 편치를 않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예민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죄를 밥 먹듯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자들은 그걸 느낄 수도 없어. 영이 예민하고 마음이 심령이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아주 마음의 깨끗한 심령 속에 완전히 티끌 같은 것들이 이게 들어와 있으면요 그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의 연단 속에 집어넣어. 그래서 마음이 편치를 않고 괴로워서 하루 종일 그거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삶이 그걸 한 시간이 됐든 하루가 됐든 간에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거 하나님 앞에서 불순물을 빼내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는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찾아서 그런 모든 요소들을 전부 다 회개하고 다 빼낼 때 그때 이제는 하나님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나에게 평안이라고는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그때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 내가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있고 알면서도 때로는 짓는 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불순물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은 마음의 연단 속에 집어넣어서 마음에 괴롭게 만들어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불편하고 삶 자체가 기분이 안 나.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 줘야 마음의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의 복을 받는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만들어. 이게 마음의 연단이에요. 연단.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날마다 대면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마음이 예민하게 돼 있고 온전히 이제는 조그마한 불순물이 마음속에 이제는 완전히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자체가 마음이 편치를 않아.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편치 않게 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움 속에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은 마음의 연단으로 집어넣어서 그걸 빼내고 회개하고 다 씻어난 다음에 그때 그렇게 마음의 기쁨이 거기에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그렇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요 이제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 다.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 완전히 이제는 이 말씀에 은은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를 하지만은 금은 풀문불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을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도 철저하게 마음의 연단 속에 들어가 불순물을 내 안에서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다른 어느 누구에게 사람에게도 섭섭함을 주었다든지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 덩어리가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즉각 마음의 연단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그 마음의 연단 속에서 그걸 빼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걸 빼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일생의 삶은 완전히 항상 마음에 완전히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이 거기에 동행하지 않냐고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불편해 살 수가 없게 될 그런 자로 완전히 일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하나님의 진실성을 보시는데, 이것을 우리의 내 안에서, 마음에서 진실하고 정직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완전히 이제는 마음의 연단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작업 속에 들어가는.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84편,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84편 11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한다면 온전히 우리는 하나도 둘도 우리의 모든 생의 삶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정직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난 과거에 몇 년 동안에 그때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때의 메시지가 아주 은혜로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전했어요. 지금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막 시청에서 검열이 나오지요. 막 그러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목소리도 낮추고 성령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면서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힘이 없어. 그래서 옛날 과거에 여러분들 2년 전, 3년 전, 5년 전에 이 말씀에 그때에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증거할 때 그때가 더 은혜스럽고 내가 그 말씀을 다 들어봤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때의 설교를 내가 들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카톡에다가 다 다시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내가 다 넣어줬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어떻게 그걸 다 넣습니까? 그냥 뭉탱이로 다 해가지고 넣어버리면은 한순간에 들어가 버리는데 그걸 가르쳐줘.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냥 뭉탱이로 전부 다 클릭을 해가지고 다 지면 그러니까 들어갈 사람 안 들어갈 사람 계속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서 알았어. 난 그런 것도 잘 모르니까. 응?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성도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그랬는데 내가 이제 이런 카톡이나 이런 핸드폰 같은 건 나는 주고받는 것만 알지 무슨 이런 어떻게 돌아가는 걸 잘 몰라. 그래 가르쳐줘서 그냥 다 클릭해가지고 넣었더니 들어갈 사람 안 들어갈 사람 다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라고 하네요.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나한테 이거 보냅니까? 보내지 마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들어간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 카톡은요, 내가 모든 것도 올려놓지도 않았는데도, 내 카톡에 그 이름들이 올려놓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올라가 있더라면 내 카톡에 나는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 나는 100% 나는 올리진 않았거든, 이게.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카톡 안에 들어와 있어. 이 사람도 들어와 있고, 저 사람도 들어와 있고. 응? 그래서 내가 그게 의문이야. 그래서 막 뭉탱이로 다 막 클릭해서 집어넣으니까 막 이 사람도 들어가고 저 사람도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 받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들어봤어. 설교 내용 가운데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온전히 내가 거기에서 이 말 한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 좀 합당하지 않냐는 이런 단어, 이런 내용을 거기에 섞여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이건 내 이게 정직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정직함이 아니구나. 마음이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한테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렇게 내가 들어봤는데 거기에서 모든 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단어 하나, 그 다음 내용이 딱 내 귀에 들려왔을 때 내 마음에 거기에서 저것을 삭제하거나 빼버리거나 지워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함이 아니고 진실함이 아닌 섞여 들어가는 것들이 내 마음의 양심을 괴롭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걸 발견하고 자그마한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실한 자가 돼야 되겠구나.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 마음이 이것을 고치지 않냐고 이제 삭제를 하거나 이런 것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진실해 보려고.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할 부분이구나. 자,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고민이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거 자그마한 큰 것 속에 자그마한 거 하나가 그냥 묻혀서 들어갔을 때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지나쳐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지나쳐버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몰라도 나는 내 자신이 알잖아. 저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단어 하나, 그 다음에 그런 작은 부분 하나가 여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실함과 정직함이 그 안에 들어있지 못한 게 크게 마음에 참 뭔가 부담스럽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는 작은 거 하나까지도 용납하지 말고 온전히 그냥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옥석을 가리는 것처럼 정확하게 가려서 하나님은 이건 싫어하는 부분이고 이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이것을 가려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순도 100%에 가까운 이러한 정직함과 진실함 속에 우리가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충 덮어나가고 그냥 아무렇게나 합리화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아주 그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잘된 것은 잘된 거잖아. 근데 그걸 싹 포장해서 덮어 나가버리면 사람은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진실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의 모시기에 의로 아름다운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것처럼 가릴 줄 아는 자,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자예요. 진실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멘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복을 받지. 그냥 대충 그냥 다 덮어 씌워서 그냥 쭉 가는 거.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리신 하나님인데 너는 정직한 자가 못 되는구나. 네가 정직한 모든 요소가 90%, 95%가 있지만 5%가 지금 너는 거짓이 그 안에 담겨 있구나. 진실되지 못한 그 부분이 작은 털끝만한 그런 모든 이든 잘못된 것이 들어있다 한다면 그 모든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함에 모든 90%가 95%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한 자에게 모든 것을 정말로 아낌없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다 쏟아 부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11편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편 11절. 자, 시편 11편 7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대.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도 항상 하나님 모시게 의로운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 의로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으셔서 좋아하는 자가 부탁을 하고 좋아하는 자가 모든 것을 요구하고 모든 걸 원할 때 다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나를 보실 때 내가 의로울 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이제는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반열에 서서 의로운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좋으시고 좋아서 내가 주여만 해도 주님이 좋으셔서 웃으시고 그래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내가 네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며 너의 간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니 무엇이든지 내게 말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즉각 말할 때 주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때 즉각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자의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정직한 자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여러분들이 죄 짓고 그 다음에 자꾸 뭔가 이게 석연치 아니하는 마음속에나 모든 것들이 들어있으면요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못 봐요. 이게 제대로 못 봐. 떳떳하지 못해. 남을 속였거나 그 사람을 살짝 속여서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며 온전히 정말로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삶과 마음 상태가 온전히 생각과 마음이 이런 상태를 이룬 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얼굴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게 정직하고 의로운 자의 얼굴을 배울 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에 이제는 눈까지 사랑의 아름다운 얼굴로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도 정직한 자의 우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운 자요 정직한 자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만드는 작업을 욥을 하나님의 더 은혜와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마귀 사단이의 시험 속에서 이렇게 연단 속에 들어가 하나님은 의롭고 정직한 자로 만들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그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100배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건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정직한 자는 집안에 번영함이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가정에 복되고 복을 받고 잘되고 잘되기를 원한다 한다면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잠언 14장 11절 말씀. 빨리빨리 찾아봐 이게. 자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 장막
완전히 정직한 자의 장막은 집안이요, 집안. 여러분들 집안이 잘 되고 흥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돼요. 부모가 정직한 자가 되면 자식들에게 완전히 정직함을 가르쳐서 그 가문이, 그 가정이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의 흥하고 복을 받는 가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정직하지 못하고 보고 배우고 모든 것을 닮아가는 거, 이제는 자식은 부모의 모든 모습을 닮아가는데 정직하지 못하면은 완전히 정직하지 못한 것을 닮아갈 때 그 자손 대대에 그 가정은 저게 성경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해버린대.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정직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정직하여 복을 받게 하려면 온전히 부모가, 온전히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집안에 흥하고 복을 받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들,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 한다면 내가 먼저 정직하고 모든 자녀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서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 그 모든 가문이 복을 받도록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정직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잠언 3장 33절 말씀을 빨리 찾아봅니다. 자, 잠언 3장 33절. 자,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이제는 이렇게 악한 자는 온전히 그 집안에 저주가 막 계속 저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손들마다 다 대대손는 저주가 흘러. 그러나 온전히 의인의 집에는 복이 흐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기 때문에 계속 부모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손주들이 복을 받고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은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복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도 둘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함으로 내 마음을 가꾸고 내 마음을 정직함으로 옷을 입혀서 마음이 아름다운 정직한 마음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신대. 그것이 바로 잠언 15장 8절 말씀 빨리 찾아봐요. 자, 잠언 15장 8절 말씀. 자,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여기에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니 정직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100% 응답이지 응답.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모습을 온전히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정직한 모습을 내보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기도할 때에 나의 불의하고 잘못된 것을 먼저 회개부터 하는 거야. 회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죄, 정직하지 못했던 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이제는 뭔가 여기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 이런 것들을 참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직한 자의 기도는요, 모든 죄가 완전히 불순물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게 내 기도에 정직한 기도가 되어서 응답받는 100% 비결의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더러움으로 더덕더덕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뭘 요구하면서 안 주시오. 너 먼저 네 자신부터 깨끗하게, 네가 정직함으로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네가 나한테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100%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서 내가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씻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나의 소원도 기도하고 나의 모든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이때의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에 100%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 그게. 왜? 성경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 너는 입술로만 네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더덕 들으면서 너 그것부터 씻고 와라. 그걸 해결하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며 축복하리라. 그러지 않고는 너의 기도는 내가 듣지도 않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제 정직함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양심에서 호소하는 이런 것들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들어있으면요, 기도가 막힐 뿐만 아니라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 진실하고 믿음의 기도, 간절한 정직한 순수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이 기도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여 한마디만 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요, 온전히 이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정직함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욥의 사건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욥은 정직한 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요, 모든 악에서 떠난 자요. 이 네 가지 사건을 1장 1절, 욥기서 1장 1절 속에 말씀을 지금 그 안에 모든 말씀의 설교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전해요. 오늘 이 시간에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요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도, 나와 여러분들도 욥처럼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신앙으로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가장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의 온전히 자손만대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축복을 약속했다고 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우리는 욥과 같은 이런 정직하고 순전한 자가 돼서 이 복을 받는 자가 우리는 다 되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